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편 9절에서 56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요, 평안할 때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50절에 보면은 고난이 있고, 또 5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의 심히 조롱함이 있고, 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 그런 악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5절에 밤이라고 나오죠. 이게 내가 뭐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어두운 때,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는 바로 그런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냐면은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부지런히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본인이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 주의 종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역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굳건히 신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기억하시냐고 역질문 하겠습니까? 딴 게 아니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다라는 말이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내심이 강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인은 굳건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나 어려운 상황에서나 좋은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살렸다는 말도 역시 강조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 환경, 형편 그런 거를 바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살렸대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고난이 따르죠.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환경을 바꿔 나가기는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나를 빚어나가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역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영부영 살거나 대충 살거나 돈만 쫓거나 그저 내 할 일만 좀 하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도 갚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으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네 오른쪽 뺨을 떼가도 왼쪽 박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그 가운데서조차 내가 위로를 받는 지금 위로는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나의 위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5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란 거만한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늘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진실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꼭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수 갚는 걸로 미움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살고 늘 온유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함 안에서 나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라고 나와있죠. 옛 규례가 뭡니까? 옛 말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 다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조차 품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봤을 땐 별로 고난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팠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셈을 부려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짓을 했대요. 그걸 빼앗고 그 우물을 흙으로 덮는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아브라함이 뭘 하든 잘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않고 싸우지 않고 늘 은혜로 대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나중에 손해보는 삶으로 바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다윗도 자기를 쫓는 사울을 한 번도 욕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늘 은혜로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며 산다는 것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있다는 사실이요 나한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한대요.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 잘하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죄의 목록과 같이 이게 병행으로 쓰일 때가 많고요. 이게 그냥 뭐 신문적으로 악인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구체적으로 악을 짓는 사람들을 이 악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난폭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음모를 꾸미고 가난한 자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의 것도 뺏어버리고 그들의 권리도 뺏어버리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 거짓, 사기, 그다음에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이런 자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는 의인이라는 째데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병행하여서 80회나 써요. 악인과 의인이 그렇게 구별되는, 너무나 구별되는. 그런데 그것이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그 악인이 이 세상에 판치는 거예요. 그냥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나 평상시의 삶에서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법이 없는 사람들,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자기 편리 위해서라면 주위 사람 불편하든 불쾌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언짢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식이 온몸을 내버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생각,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삶의 행실로 지은 죄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불길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53절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했는데 이 맹렬한 분노가 원래 한 단어예요. 불꽃같이 번지는 그 불길 있죠. 바람으로 산불 날 때 막 바람이 확 불면은 불길이 온 산을 뒤덮지 않습니까?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에 내가 사로잡힌대요. 이런 율법을 저버린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악인들의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불길에 사로잡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한 자들을 그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그 불길이 내 안에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하죠. 세상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이 빛된 존재들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한테 뭐가 쉼이 되고 뭐가 우리한테 평안함이 되겠습니까? 54절에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길이지 않습니까?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은 역시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 살아가면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과 이어진 그 가장 낮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인은요 바로 이런 밤에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특별히 레위기에 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주세요. 나는 자비한 자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듯 너희도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라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자체가 혼돈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과 이 세상에 바라는 그 쉼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인 것이죠.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건강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내가 얼마큼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냐, 어떻게 섬겼냐, 어떻게 봉사했냐, 어떻게 희생했냐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나그네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조차 다른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스스로를 복돋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면서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흐리멍텅하게 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